네, 시편 57편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잔잔한 은혜 속에 여름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마다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결심은 차가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세상은 바쁘고 염려는 늘어나고 마음은 쉽게 나태해집니다. 저는 왕이신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기로 방향을 잡았고 8월 한 달간 밤기도를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가장 어두운 터널 끝, 즉 사울의 칼을 피해 캄캄한 동굴에 숨어야 했던 다윗의 절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양회 때 받은 은혜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본 시편에는 세 개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믹담은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으로 해석됩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은 감동적인 글귀를 방벽에 붙여두듯이 이 시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황금처럼 귀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핫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핫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시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영웅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광야의 수많은 굴 중 하필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하들은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보소서,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 속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제1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 1절을 봅시다. 다윗은 똑같은 기도를 2번 반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처지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여리고성 길가에서 외쳤던 맹인 거지 바디메우 외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가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존재와 온 삶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일부분만, 삶의 일부분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유가 될 때만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품에 던집니다.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그늘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하는 어미새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풍이 휘몰아칠 때 큰 바위 틈에서 어미새 품에 안긴 새끼새는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다윗은 재앙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합니다.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곳입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또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동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피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로 피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분노하며 창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려 하자 너무나 다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고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합니다. 가드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먼저 알아봅니다. 비바람을 피하려다가 태풍을 만난 격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며 생사를 건 연기를 합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도망의 과정을 겪으며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땅도 자기를 진정으로 지켜줄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또 그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입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울 왕, 수천 명의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미한 통치 아래 놓인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고장난 시계처럼 엉망진창 부서져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진리는 공의입니다. 현재 다윗이 쫓기는 것은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에 도전하여 나라와 백성을 구한 민족 영웅입니다. 사울왕도 이런 다윗을 인정했고 그를 높여 군대 장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의 환호와 응원이 그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아저씨는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 오빠는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를 듣자 사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내가 하늘 아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러나 실상 다윗이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향해 칼과 창을 던지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만 없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되어 정체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용맹합니다. 먹이 사슬에서도 최정점에 있습니다. 들소나 기린, 하마, 코뿔소, 코끼리 등은 사자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셉니다. 사자들은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의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옛날 기아차 있었죠? 프라이드. 한 프라이드에는 숫사자 2~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자 10마리 내외, 새끼 사자들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먹이를 사냥할 때 사자들이 집단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현재 다윗은 으르렁대는 사자들 무리 속에 던져진 얼룩말, 가젤 같다는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또 다윗은 자기가 불 사르는 사람 중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죠.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원수들의 화살과 칼이 끊임없이 다윗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에는 아주 높은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부하들도 언제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좌절로, 절망으로 한숨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직 이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동안엔 문제의 연속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이나 웅덩이는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짐승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팝니다. 이것은 사울과 사람들이 다윗을 짐승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엔게디 황무지 곳곳에 다윗을 잡을 그물을 준비하고 함정을 파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격 앞에 다윗은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위해 하늘에서 큰 거미 한 마리를 급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거미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 입구에 열심히 거미줄을 칩니다. 사울 왕이 그 굴을 지나다가 거미줄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굴에는 최근에 사람은커녕 아무 짐승도 들어간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수색대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볼일을 보려고 급히 굴 안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았겠죠. 그 굴 안에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가 죽을 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자락 끝만 살짝 잘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들어간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감사, 찬양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이런 노래를 남깁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제2부 작은 결심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하나님을 체험한 후 다윗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라고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겁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정되다는 말은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 갖가지 악기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신세는 한마디로 도망자죠. 악기 들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하루 살아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워십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 색소폰 연주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찬송할 때 어둠과 지옥이 물러나고 그곳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모든 묶임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다윗의 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낄지어다. 영어로 뭡니까? 일어나라. 눈을 번쩍 뜨라는 말입니다.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눈을 번쩍 뜨세요. 어웨이크라는 이 말을 3번 외치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웨이크 외칩니다.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어웨이크 외칩니다. 잠들어 있는 새벽을 향해서 어웨이크 외칩니다. 내 영광은 내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특히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결심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입니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새벽에 단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안일과 게으름에 타협하라는 자신의 육신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침실과 집무실을 둘러다 보면 가슴 먹먹해지는 장소를 마주친다고 합니다. 창문가에 있는 작은 골박입니다. 그곳에 낡은 탁자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성경책 앞 탁자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철저한 기도의
기도로 시작된 부흥의 불꽃은 이제 전 세계 132개국 7,300만 명의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을 수혈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 웨슬리의 기도 골방을 향해서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동굴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기억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의 좁고 오그라들었던 마음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온 열방을 품는 거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각자의 삶에 닥친 문제와 환난, 상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사방이 꽉 막힌 동굴처럼 좁아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름 수양회 후에 특강 본문으로 본 시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교회에 나와 100% 새벽 기도를 하라고 멍에를 씌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동역자들이 늘어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또는 잔잔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도 오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작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결심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죠. 365일 일용할 양식을 먹겠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겠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겠다. 저는 이제 올해 200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는 이제 성경 한 20독은 해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이제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고자 하는데 아직 선포를 못 하겠습니다. 20독 1년에 1독씩 하고 있는데 지금 20배를 해야 되니까 한 5시간을 하루에 성경만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도전하고픈 마음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양들은 수요 예배에 절대적으로 참석하겠다. 누구 목자는 드럼을 다시 내려버린 드럼 스틱을 다시 잡아서 드럼 치겠다. 그런데 너무 거창한 것을 잡지 말고 일단은 이제 8월 한 달간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제 실천해 보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평생 하는 것으로 좀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그분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실천이 도망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결심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엔게디 굴에서 그 결심이 그 후에 다윗의 삶을 유지하고 또 성숙해야 하는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이 때 품었던 그 작은 결심, 아니면 그때 그냥 괘씸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결심을 하고 그것을 우리 일상의 자리에 단단히 고정합시다. 그것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갑시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오른손을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다윗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름상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며 사울과 사람들의 위협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켰듯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름 수양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인 때,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주님 앞에 평생 드릴 그런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